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성령 가운데서 듣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나요?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처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는 참 너무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었죠. 그리고 예배가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렇게 예배를 안 나가는 생활이 진행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나태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그래서 더욱더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는 이런 각성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런 신앙생활도 괜찮네,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조금씩 이제 피어나오게 되죠. 한편으로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도 조금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이렇게 시간이 넉넉한 이런 생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래, 이런 게 신앙생활이지,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 이게 맞는 신앙생활이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내 신앙이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빨리 예배에 나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라는 이런 마음, 하나님과 내가 점점 더 멀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변화가 그저 자신의 신앙생활만 책임지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도 도와줘야 하는 어떤 리더나 구역장님이나 교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한편으로는 지금의 여유로운 신앙생활이 좋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소그룹의 그런 소그룹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지만 딱히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묵상하게 된 말씀이 오늘 에스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고3부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묵상하다 보는데, 이 에스겔 말씀이 때로는 좀 낯설고 또 자주 반복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여겨졌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16절의 첫 단어는 7일 후에입니다. 이 7일 후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놀라고 두려움, 이런 마음으로 떨면서 7일을 보낸 후의 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7일을 보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을 경계하고 혹시라도 있을 적의 습격을 대비하고, 또한 이런 습격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죠. 이런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라. 17절 후반부에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 나로부터 나오는 경고를 백성에게 주어라 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대신하여 라고 되어 있죠. 나를 대신하여. 그런데 이 부분은 나로부터 나오는 이라는 뉘앙스로 읽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으로서의 임명은 동시에 책임이 뒤따르는 임명이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파수꾼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두 가지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파수꾼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경우이죠. 이때 악인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책임 추궁을 당하지요. 두 번째는 파수꾼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 악인은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악인은 죽게 될 것이고 파수꾼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책임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온전히 그 사람의 책임이 되겠지만, 파수꾼으로서 임명받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느냐, 혹은 그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했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파수꾼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꼭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파수꾼이 그 악인에게 하는 경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경고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악인에게 행하는 경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18절이나 19절은 마찬가지인데요. 악인은 무엇으로 죽는다고 되어 있죠? 그는 그의 자신의 죄 가운데,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회개의 말씀을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들었지만 그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든지, 어떤지 간에 그가 죽는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파수꾼의 경고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 세 번째 경우도 마치 비슷하지요. 파수꾼이 이번에는 의인에게 정합니다. 어떤 의인이냐면 죄를 범하고 있는 의인에게 전하죠. 세 번째 경우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의인은 그동안 했던 의가 무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서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책임 추궁을 당하지요. 네 번째 경우는 파수꾼이 의인에게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의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파수꾼은 그를 깨우치게 되고, 또한 그 의인은 경고를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수꾼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을 보시면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신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로 말미암는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외부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 계명을 잘 지키고 사회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의인이 아니죠. 하지만 사회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또한 큰 흠결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의례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20절 또한 20절에서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떤 함정에 빠뜨리신다든지 어떤 계략을 꾸미신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원어의 순서대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원어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의인이 그의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내가 걸리는 것을 그 앞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을 것이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걸리는 것은 심판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죄로 인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함정이나 계략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라 라는 부분인데요, 범죄하였던 의인에게 파수꾼이 찾아와서 경고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에게 그가 그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깨우치게 돼서, 그래서 결국 그 의인이 그 범죄하면서 돌이켜서 더 이상 그 범죄함을,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는 진실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결과이자 하나님이 파수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듣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지요.
그가 현재 뭐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데 상관없이 모두가 다 범죄할 때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범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경고를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어떤 교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이든지 영혼을 돌볼 책임을 맡은 어떤 교사나 구역장님, 리더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파수꾼으로서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우리가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경고들을 자신의 그룹원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룹원들이 또는 학생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어떤 파수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는 온전히 파수꾼의 책임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마땅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특히 나태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범죄한 상황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전해야 할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그룹의 그룹원들이 어떻게 정말로 더 경건해졌느냐 안 전해졌느냐를 여러분은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고를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파수꾼이 그 일을 책임있게 성실하게 수행했느냐를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듣는 자나 전하는 자의 책임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보내요. 파수꾼의 경고함을 통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봤던 에스겔, 같은 에스겔 본문의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악한 길에서 나태함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각 부서의 교사와 또한 리더와 또한 구역장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여러분의 그룹원들이, 혹은 여러분의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죄악에서는 돌이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어떤 공동체 소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런 파수꾼의 경고함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나의 생활이 과연 맞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돌이키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품고 때로는 듣는 자로서, 때로는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서고 경건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